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더위 속에서도 항상 함께해서 시원한 생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국적으로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폭염과 열대가 일찍 시작되었고 중위도의 기압겨름이 매우 느린 상태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3주째 더위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름 가운데서 가장 덥다는 절긴 23일 대서와 27일 중복을 맞이했는데 중복에 맛있는 음식을 잡수는지 모르겠습니다. 24일은 영천과 여주의 낮 최고 기온이 각각 40.3도로 오르면서 전국이 불가마 안에 들어가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과 아침은 그래도 시원해야 되는데 23일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은 29.2도, 강릉은 31도로 치악의 초열대야 극각 1위를 갱신하는 무더위가 맹위를 펼치면서 기상관측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111년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밖에 나가도 태양과 싸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사병 등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탈진 등 온열 환자가 1300명이 발생했고 14명이 사망했고 식물들이 말라가고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218만 5천 마리가 폐사되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폭염도 재난안전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16일 말도까지는 더위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일하는 분들에게는 어렵습니다. 또한 밤낮 계속되는 무더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짜증이 나죠. 또 우리의 남편들과 오늘 우리의 어버이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짜증이 납니다. 또 우리의 주부들도 집에서 밥하는 것이 참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짜증을 이길 수 있는,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더위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풍성한 교회였다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아주 시끄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우들의 신앙의 모습,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했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내 은사 받은 것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했던 것이고 반대로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받은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리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해 놓은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의사가 가져야 되는 그 수술칼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이 수술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았다면 이 은사를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교회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부분적이며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에 삿대를 대면 오히려 교회에는 방해가 될 뿐입니다. 교회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각 교회 위에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아서 교회 사역을 충성스럽게 일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매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서 우리 매포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많은 은사들 가운데도 특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은사를 교회에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아서 열정적인 교회가 됐어요. 뜨거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만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 은사 자랑을 하고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편을 만들어서 서로가 분열하고 분쟁하면서 교회가 무질서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사 받았으면 그 은사 받고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분쟁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은사가 진정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받은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 은사들 한시적으로 교회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언 자랑하지, 너희들이 방언하는 것 자랑하지, 너희 지식하는 것 자랑하지.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사라진다는 말하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은사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자기가 많은 돈을 자랑합니다. 억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억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합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꼭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사랑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도 인생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모든 은사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사랑 뒤에 줄을 서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에선 하나님보다도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모든 교우들도 은사받은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 뒤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 사랑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어떤 신자는 많은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아주 뽐냅니다. 교만합니다. 그다 받지 못한 사람 앞에서 노래하게 대했던 것이죠.
또한 이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또 박사님이 되고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하나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지혜와 지식에 비하면 보잘것 없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벼에 대한 진리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벼가 짝을 익어가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만 쭉정이 마냥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자랑하는 쭉정이는 빳빳이 서 있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가장 소중한 책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늘 듣고 귀와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사랑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들 이렇게 자랑하는 모든 것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죠. 온전한 것은 사랑이며 사랑의 상물이 되신,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십시다.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어른의 신앙을 대비해서 말합니다. 나는 어른의 신앙을 가졌고 너희들은 어린의 신앙만 가졌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도 옛적에 내 신앙이 어릴 때가 있었다. 나도 신앙이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의 신앙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신앙과 어른의 신앙의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사랑이 없는 은사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하는 것이고 사랑이 함께하는 은사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른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게 없고 시기와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자분들이 가방을 들고 다녀요. 오늘도 교회에 오실 때 보니까 여자분들은 가방 속에다가 찬송 성경을 들고, 또 그런데 가방 속에 성경 찬송만 드는 게 아니라 아마도 다른 것이 있어요. 또 교회에 오시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다닐 때는 아주 작은 가방, 요만한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 손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제가 우리 집사람의 손가방에서 꺼내는 걸 보니까 손수건을 꺼내고, 아주 작은 로션, 스킨 로션, 밀고 로션 요만한 걸 꺼내고, 로션을 꺼내고, 휴지를 꺼내고, 빛을 꺼내고,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선크림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꼭 들고 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 작은 선풍기를 들고 다닙니다. 많이 이만큼 큰 선풍기를 들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마트 가서 아주 작은 요만한 선풍기를 이제 사왔어요. 선풍기가 들어있죠. 근데 이 작은 가방 속에 제일 소중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거울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여자들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울이 꼭 필요합니다. 음식점에 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남자는 휴지로 싹싹 닦고 마는데, 여자들은 닦은 다음에 다시 거울을 쳐다보고 누수를 예쁘게 바르고 있어요. 머리를 매만지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도 매우 훌륭한 청동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거울처럼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박물관에 가봤는데 청동 거울이 희미해요. 공주에도 무령왕릉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거울 보니까 청동 거울은 희미해요. 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거울을 예를 들면서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개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금은 이라는 시간이고, 또 하나의 시간은 그때는 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다. 그때는 이라는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사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때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형제들과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때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얼굴을 마주해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종종 요즘에도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람께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아들을 늘 곁에서 봤는데, 요즘에는 곁에 있는 것 같아도 자주 보지를 못하는데, 제일 오랫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때가 아들이 군대 갔을 때예요. 요즘에는 군대 가서도 훈련 받으면,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훈련 6주 정도 끝나면 면회 오십시오 하고서는 이제 아들들 얼굴을 보게 해주는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갔었을 때는 훈련소에서 오라는 얘기도 없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00일 휴가 때 보면 됩니다. 100일 만에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 얼굴 모습이 보고 싶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군에 가 있는 아들의 얼굴 모습을 보고 싶죠. 학업과 직장 때문에 멀리 가 있는, 또 시집가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싶죠.
우리가 유행 가사 마냥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보고 싶은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고 싶죠.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멀리 여행을 가서도 휴대폰을 들고 영상 통화를 누르면 사랑하는 우리 가연이와 가영이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릴 때 또 이제 다른 곳에 여행 갔었을 때도 내가 장로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장로님들 로비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이 로비에 나와서 CCTV를 제가 장로님 얼굴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얼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휴대폰의 영상통화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오순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오전에 어린이 찬송을 제가 참 많이 불렀고 가르쳤던 그런 노래인데 보고 싶어라는 어린이 찬송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보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삭개오는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새 집으로 모시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는 주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시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지만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삽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10편 80편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 집사람과 함께 걸어가면 그래요. 남매와 같다.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이제는 거의 40년대 살다 보니까 얼굴 모습이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쳐다보니까
표정이 닮아가는 거죠. 부부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들 보면은 비슷합니다. 자꾸 바라보니까, 자꾸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까 닮아가는 거죠. 오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 자신을 높게 받아주신 형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때에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다. 나의 얼굴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사라지는 은사들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13절에도 바울이 신앙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세 기둥과 같습니다. 어느 곳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부흥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와 같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과 나를 사랑하사 외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상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한 것이죠. 소망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하심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져서 희생에 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와 자랑만 많이 하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함께 될 최고의 가치인 사랑,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운 더위에 짜증이 나고 힘이 듭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사랑함으로 폭염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있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으뜸이 되는 사랑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부흥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사랑의 동산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